이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요, 이 지하철을 타거나 거리를 걷다가 보면은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글자를 옷과 피켓에 새기고 큰 소리로 외치며 전도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꼭 저런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랬던 저의 생각이 부족한 생각이었고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줬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인간극장 그 PD였던 전 PD였던 김우영 감독님이 지하철에서 우연히 몇 번에 걸쳐서 한겨울에도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특이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호기심이 생기고 이상하게 인간적으로 끌려서 이제 그분을 찾아다니게 됐는데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다시 운명처럼 그 노인과 마주친 기자가 왜 신발을 안 신고 다니시냐라고 물어보자 그 노인은 대답합니다. 통일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신발을 신을 수가 없다. 그런 일들이 겹치면서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일까를 인간극장의 방식으로 취재를 하셨는데요. 이 김우영 감독님이 7년 가까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 맨발의 노인을 관찰을 한 결과 그분의 이름은 최춘선이었고 무려 30년이 넘도록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애써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이 김우현 감독님이 노인을 따라서 거처에 가보니까 움막에 살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번듯한 서울 한남동의 한 양옥집에 살고 계십니다. 게다가 부인도 있고 그리고 자식도 있어요. 동네 아이들은 이 노인을 미치광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다운 친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노인은 어릴 적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유학파고 5개 국어를 구사하는 그런 수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분입니다.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 김우영 감독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어쩌면 맨발과 맨몸으로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보다도 훌륭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결국 1호선 수원행 열차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의자에 앉은 채로 평온한 모습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아니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이지만 정말 깊은 뜻을 품고 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신 것이죠, 평생을.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절대로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방식이 꼭 나쁜 전도의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신 분량대로 또 주신 방법대로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인 것이죠. 오히려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가 쓴 책 중에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원서 제목은 Our Guilty Silence고요. 이것을 한국어로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침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설마 전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이 책을 읽다가 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정말로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평생 OM 선교의 지도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했던 최종상 선교사님의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소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럽은 현재 세계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지 않는 유일한 대륙이다.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 유럽이 기독교가 쇠퇴한다라는 그런 소식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존 스토트처럼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를 배출한 영국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최근에 좀 젊은 층에서 반짝 조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을 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2%까지 가면은 그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거기에 근사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를 기독교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선교사님이죠. 대동강변에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와서 그리고 이 성경을 전하면서 야소미드 사요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으신 그런 선교사님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영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하노버 교회인데 한 교수님께서 그 교회를 탐방하고 오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가 있고 규모가 있고 부흥한 교회였겠죠. 그 하노버 교회가 굉장히 부흥의 발원지였던 교회인데 교수님이 가셨을 때 이미 쇠락하고 무릎팍까지 그 풀이 자라나 있던 것을 본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1991년도부터는 설교를 담당할 목회자가 없어서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를 했고요. 그렇게 담임 목회자가 없는 상태로 비어 있다가 2013년도 11월 한국에서 한국인 유재현 목사님이 담임으로 파송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인이 섬기고 계시는데요. 매주 10명에서 20명 정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대부분 60대 후반의 노인 성도분들이십니다.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인데 불과 한 세기가 넘어가기도 전에 오히려 목회자를 파송받는 그런 선교지 같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 디 인디펜던트는 영국 교회가 40년 내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문 닫은 교회들은 다 팔려서 지금은 이미 술집, 나이트클럽, 식당, 주택, 공장, 창고, 심지어 이슬람교를 위한 모스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울부짖었던 영국 교회 이 존 스토트, 영국 교회 설교자 이 존 스토트의 외침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이 영국 교회가 급격히 쇠퇴하던 그 시점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심리학이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고 교회가 본질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많은 신학자들의 진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타벅스 아시죠? 그냥 스타벅스라고 할게요. 이제 저희 보면은 투썸도 있지만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 가면은 여러분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스몰, 미디움, 라지입니까? 소자, 중자, 대자입니까? 아니죠. 톨, 그란데, 벤티예요. 이 스타벅스는 사이즈에 있어서도 스타벅스만의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스타벅스에 가면은 그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주문을 스몰, 미디움, 라지로 안 받습니까? 라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스타벅스의 고유의 언어를 함께 사용함에 자부심을 갖고 오히려 그 문화에 녹아져 들어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너무나 긴 세월을 세상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다가 교회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난크리스찬들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희 고유의 문화를 보여주고 너희 고유의 언어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고유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힘이 있어서 복음의 매력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존 스토트의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의 책을 보시면은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하면서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고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을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하면서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고 입을 다무는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도 너무나 지금 자주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한다고 차가운 시선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가두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라고 겁을 주는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 한번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조롱과 핍박을 하든 차가운 시선을 보내든 말든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보내는 시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 나옵니까? 저희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까? 담대하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던 기득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죠. 그에 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까? 위축되고 숨고 싶은 우리랑은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비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해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무식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변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던 것은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분명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분명한 변화를 부인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담대한 선포가 가능할 만큼 완전한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누구와 함께 있던 것을 알았다고 하죠?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성, 성령의 임재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끈끈한 관계가 변화를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지성과 감정, 의지 다 중요합니다. 이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지식은 반드시 마음으로 와서 변화가 돼야 되고, 이 마음으로 와닿은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가야 되죠. 지성, 감정, 의지가 굉장히 다 중요한데, 이 세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이 초대교회 때는 성경책이 지금만큼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바로 함께 계신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로 가시면은, 또 사도행전 시대로 가시면은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강력했던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한테 부모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딸이랑 아들이 지금은 많이 컸지만 태어나자마자 갓난 아기일 때는 저랑 함께 하면서도 제 이름을 알았겠습니까? 제 나이를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제 출생지를 알았겠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오직 하나 아는 것은 아빠라는 사람이, 또 엄마라는 사람이 늘 같이 있어준다라는 거, 늘 눈 뜨면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신혼에 맡으면서 그 임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엄마가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을 이제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알게 됐다. 많은 게 달라져요. 우선은 아기가 임신한 걸 바로 알게 되면은 무엇을 먹습니까? 엽산을 먹죠. 왜냐하면 엽산을 계속 먹어야 건강한 아이가 또 나오니까 계속해서 엽산을 먹었는지 안 먹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음식은 아예 먹지도 않아요. 아무리 커피를 즐기던 그런 엄마들도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커피를 한 잔 이상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아기가 뱃속에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이 입덧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덧도 하게 되고, 또 아기가 다 듣고 있어요, 안에서. 그걸 아니까 태교를 해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려가면서 태교를 하게 되죠. 그렇게 온통 관심은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해서 삶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뱃속에 아기만 잉태를 해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나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느끼실까? 나의 말과 나의 생각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아파하지는 않으실까? 이게 인지상정이죠. 반대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계속해서 여쭤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믿긴 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이 없죠. 반대로 이 다윗은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뒤집힙니다. 왜입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분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안 싸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소년이지만 골리앗과 싸울 만한 피지컬이 아니지만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장군감이라 나갔습니까? 아니죠. 어려도,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나는 그 사람이 좋아져서 계속 그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더 좋아져요.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 말하고 싶어지고 말하다 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전도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본질이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이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보면 훈련이 아닙니다. 참을 수 없는 감격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죠. 어떤 애가 맨날 반에서 한 4, 5등을 하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게 쉬울까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말을 하는 게 쉽죠. 말하지 않고 과묵하게 그냥 앉아있으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너무 기쁜 일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지 말고 그냥 참고 있으라면 그게 고문인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을 수 없는 감격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한 영혼을 품고서 전도할 때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기다리셨구나. 그 깊은 사랑을 역지사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데 내가 지금 주께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금요일 날까지 앉아 있는 거 이게 기적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조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때 사도들이 위축돼서 조용히 정체를 숨기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만 전했더라면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의 그 구원이 지체되고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너는 왜 그때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는 원망 섞인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시면 천국과 지옥은 도저히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서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시면 바울은 전도를 앞두고 반드시 이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VIP 초청잔치 앞두고 6월 달부터는 화목토에 지구별로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전교인들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을 찾아보셔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전도할 문, 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우선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전도하는 전도자 자신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가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마음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불신자의 냉랭함이 녹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그게 정설같이 굳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자주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은 전도하기 힘든 시대야,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진짜라고 굳건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지금도 전도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가족 교육 받는 분들, 지금 기수 중에 2분이 전도지 받고 오신 분들입니다. 전도 분명히 지금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은 전도하기 힘든 시대야,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라는 말을 하는데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전도가 막 잘 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막 옥토밭 같아서 저절로 막 전도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 전도의 열매가 아주 많이 맺혔던 시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불신자가 잘 받아들여서 전도가 잘 됐던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전도가 어려운 장면들을 방금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냉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데 열릴 리가 없죠. 마귀는 냉랭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불신자의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 전도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도가 됐던 시대는 불신자의 마음이 열려있던 시대가 아니라 전도자의 마음에 전도의 열정이 불타올랐던 시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마음이 불타오르면 불신자의 냉랭함을 녹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열망이 막힌 문을 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교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설교학 수업 중에 가볍게 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설교를 죽쓰게 되는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한 분이 설교를 죽쓰게 되는 이유로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성도들이 너무 냉랭하다. 그래서 설교가 어렵다. 근데 그때 앉아 계시던 교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설교를 듣기 전부터 뜨거우면 이상한 거죠.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냉랭하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온세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분위기 정말 좋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사역지에서 몇 번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편이에요. 어쨌든 이 교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냉랭해서 설교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마음이 냉랭해서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인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구령에 불이 붙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 전파가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신자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정자를 위한, 태신자를 위한, 불신자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난크리스찬들이 악한 사단에게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크레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단이 지배하려고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가운데 자신을 버리면서 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영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에 보시면은 안개가 자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눈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안개가 언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안개는 수증기이기 때문에 햇빛만 내리쬐면 영원할 것 같던 그 앞을 가리던 안개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던 안개가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